함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 새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 특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네 가지 성도의 특권 중에서 두 가지의 특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족속, 바로 그 족속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원하기 바라시는 그러한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이었던, 특별히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 된 그 놀라운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림으로, 내어드림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다른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특권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한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별됨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강해를 들으면서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은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옷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패턴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달랐음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구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두 가지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특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성도의 특권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바로 그냥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을 원래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거룩함이 그들에게 보입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행함을 보면서 저들은 참 거룩하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항상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는 우리가 거룩한가? 제 자신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은 거룩한가? 나의 삶은 구별되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통 성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있는 물건들은 세상에서도, 이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너무나 쉽게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사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때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실 때 모든 휘장이 끊어지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타입니다. 여러분, 그 기타가 제 삶에 가장 소중한 이유는 바로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고가에 해당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소중한 물건에는 어떤 기념을 가진, 또 어떤 의미를 가진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아마 자신이 가장 값을 많이 지불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값을 가장 많이 지불한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가 그 기타를 다룰 때에는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값어치 없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지,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어치 없이 여길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렇게 있어도 가만히 놔두실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또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시며 잃어버렸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 찾으시며 또한 그것을 아끼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자신을 찬양하게끔 만든 이기적인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러한 즐거움을 상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저 본인의 즐거움만, 본인의 기쁨만, 본인의 만족함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저라면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위해 제 자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또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도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을 저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만 그냥 묵상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만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위로가 되고 또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에 예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교회의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활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승리를 이겨 주셔서 그 땅의 무고한 희생들이 이제 더 이상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이 멈춰져서 더 이상 어려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넘쳐날 수